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희 권사님이 전화 와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 굳세라 찬양을 하신다 그래서 어려울 텐데요 그랬더니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쉬운 곡이 아니거든요. 연습 많이 하셨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312목장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312목장 목원 식구들이 드렸습니다. 강기묘 집사님이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원신 집사님이 11정금 드렸습니다. 1천 번째 예물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권호성 집사님, 한순자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권지영, 권주환 어린이 가정에 드렸습니다. 가정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김종화 성도님, 고명선 집사님, 김성수, 김준수 학생 가정 드렸습니다. 조매수 권사님 1천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신희철 집사님, 황혜성 권사님, 신지웅, 신지원 학생 드렸습니다. 이재호 집사님, 서미경 집사님, 이수민, 이성훈 학생 가정에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수요 기도에 일어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 나가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정금으로 1천 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헌금할 때에 하나님 그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소리 높여 찬양팀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찬양이 삶 가운데 그들을 일어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못 오셨습니다 하는 분은 없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포 사랑의 교회로 행복목회 세미나로 참석을 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딱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부 설교할 때도 전화가 계속 오더니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나 봐요. 전화 진동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청년이 폐병이 걸렸어요. 근데 폐병이 걸려서 콜록콜록할 때마다 막 피를 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폐병을 고쳐주셔서 세계의 가장 큰 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 축복을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달라. 이거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꼭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려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저도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전반절 말씀이죠. 우리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뒷부분에 나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평생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바로 그 믿음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서의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가정에서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통해서 성경책 하나 들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막상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업 가운데에, 교회 생활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막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예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이 있는데, 근데 내 꿈은 다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자기 부인이 여행을 떠날 때 뭘 끓여놓는다 그랬어요? 집에다가 곰국을 끓여놓는다 그랬죠. 곰국을 끓여놓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곰국을 끓여놓지 않는다랍니다. 냉장고에다가 딱 5글자를 써놓은데요.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데요. 여러분 한번 운을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까 한번 해보세요.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갑 마음대로 꺼내지 말고, 마누라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말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곰국을 끓여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더 걸작이에요. 남편이 그 까불지 마라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요, 웃기지 마라로 써놓은데요. 웃기지 마라. 여러분 운을 한번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절로 난다. 기분이 만땅이다. 지갑은 내 맘대로 꺼낸다. 마누라한테 미쳤다고 전화하냐.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호텔에서 뷔페 먹고 있다.
여러분 10년 20년 살아도요 몰라요. 몰라. 저도 행복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부부라 뭐가 있어요? 부부 싸움이 있어야지. 그거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화날 때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럴 정도로 생각이 틀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겠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같은데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딴짓을 하고 딴 일을 하고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 한가운데 꼭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심이 계신 분,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은 거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물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교만하신 거 보이셨어요? 거만한 거 보이셨어요? 아니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것 보이셨고, 사랑하는 모습 보이셨고, 희생하는 모습 보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결국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속사적인 역사가, 구속사를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드라마, 바로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각 다른 사람이 다 썼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향이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 중심이고 신약은 예수님 중심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 40여 명이 다 한 가지 방향을 썼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것은 연구예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구약에서 예고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시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읽으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모든 교회 생활의 주범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씁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거기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한테 맞춰야 돼요. 모든 메인 포인트는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목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 중심으로 읽지 마시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 위제일교회 중심이 되십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벗어나면요, 교회는 세상보다 못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야, 교회 가면 막 사람들도 많고 다 잘 될 것 같아. 내가 사업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우리 결혼식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그 결혼식에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나를 막 축하해 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실망이 들어요. 어떤 실망이 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인 거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또한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게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한 분이세요. 바로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부활하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사람을 보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러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지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을 바라보고, 어느 장로님을 바라보고, 어느 목사님을 바라보고, 어느 집사님을 바라보고 교회 오면요, 실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는데 천지를 이신 나의 하나님을 보면 내가 만족감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절대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도요, 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 줘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전화통화하다가 저는 그냥 평상시 목소리로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 목사님 소리쳤다고, 소리 질렀다고. 그냥 저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사람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필립 안시가 말한 대로 우리가 교회 오면 세 가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를 바라보고 얘기하고, 다음은 옆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은 밖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위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백하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를 바라본다. 천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옆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라보는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었어요.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눈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누구 눈으로 바라봐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내 기분 나쁜 눈으로 바라보고, 내 좋지 않은 감정으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다 꼴보기 싫지.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아마 십자가 다 때려치시고 그냥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오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를 나가라고요? 밖을 나가라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업을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학교 생활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배드민턴 치시고 테니스도 좀 치시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다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자기 편한 걸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는 교회의 중심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요, 교회 중심에 예수님보다 베드로를 올려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요, 베드로의 무덤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무덤 위에다 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는 성당 밑에 있는 베드로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이 진짜 베드로의 유골이라고까지 공포를 했어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의 무덤이 예수님의 빈 무덤보다 더 중요시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생겨났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를 잃어버린 교회의 주인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강조해서 개신교회가 생겼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교리 그리고 모든 교회 생활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계시죠? 아니, 계신 분도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게 뭔데요? 그 자존심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아직도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것까지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를 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아마 여러분 안 될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따라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어떤 성경이 그러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찬송할 때도 찬송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여러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돼야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찬송은 잘해요. 찬송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나 위에 살고. 나만 사는 거예요. 나만.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존귀하게 여기 귀하고 아름답게 존귀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조명순 권사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이영식 권사님을 바라보면 그 이영식 권사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럴까요?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 자녀 교육을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가르칩니까?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기쁠 때 설거지하면서 찬송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자녀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만 떠들면 얘는 조용히 안 해. 이게 어디서 떠들어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찔려요. 그렇죠? 찔립니다. 자녀를 진학시키고 진로를 결정할 때 예수님의 가치로 합니까? 아마 이게 교회 우리 고등학교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에서 굉장히 힘들 문제. 고3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단교회들이 많아요. 많잖아요. 이단교회들이. 저기 태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삼육대학교. 저기 또 포천에 가면 또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요? 그리고 대진대학교. 저기 천안에 가면 또 무슨 대학교요? 그 통일교에서 하는 거. 선문대학교. 근데 이런 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에서 교리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가죠. 죽어도 넌 거기 못 보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이제 가르치는 교육자 거기서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대화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시어머니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합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니까? 이렇게 안 될 때 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사나 죽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자존심 부릴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사소한 일로 아내와 다퉜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에이,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나 봐라. 그러면서 막 이를 팍팍 끌면서 소리 지르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막상 집을 나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혼자 거리를 걷다가 어느 전봇대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두 개의 네온 사인이 보입니다. 하나는 술집 네온 사인이 보이고, 하나는 교회 십자가 네온 사인이 보입니다. 그때 떠올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서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로 가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야죠. 어디로 가요? 술집에 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이겨가지고 술집에 또 갑니다. 술집에 갔어요. 그리고 술을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헤맵니다. 그때 붙잡을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 중요한 시점에서는 결국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빠져주시고 내가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요, 비록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신 차려서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직도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빠져주십시오 하면서 변두리에 앉아 계시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 한 곳이 어디입니까?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브라질 이 리우에 데자네이루에 거대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상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키가 27m고요, 무게는 1320톤이고 조각상의 머리만 2.7m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펼쳐진 이 두 팔의 길이는 19m가 돼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보신 분 계세요?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상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는 눈이 없대요. 눈알이 없대요. 눈은 있어도 그 아래 알이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왔답니다. 예수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뭐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도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안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더라도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시면서 그가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시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왜 밖으로 튀어나와 있냐? 이것은 주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심장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있는데 믿질 못하고 깨닫질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 주님이 가슴이 아프니까 아마 이렇게 상징적으로 밖으로 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우이젤 길을 보시고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어느 집사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목장 식구들하고 야외를 갔어요. 금요일 날. 야외를 갔는데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뭐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교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교회예요. 그래 딱 가서 야, 교회니까 커피가 싸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어. 여러분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커피 쏘겠어요. 커피 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뭘 싸요? 제가 할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러셔서 오늘 제가 커피 쏘겠다고. 그래서 커피 아무리 비싸봐야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해서 커피를 딱 해서 얼마예요? 딱 계산을 내니까 비싸게 받더라고요.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면서 야, 이거 비싸다. 속으로 비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 소문은 뭘로 나요? 뭘로 나요? 비싼 걸로 나요. 비싼 교회 소문으로 나요. 그런데 그 교회가 비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우이젤 교회가요, 저도 나가보면 소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지사님들 소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교회 갔더니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다, 권사님들이 훌륭하다, 소문이 달랐어. 예수 중심으로 산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로님으로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몸 한 뜻을 이루고, 담임 목사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목회에 한 곳 한 시성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